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 사업의 총사령관은 성령이십니다. 목회의 총책임자도 성령이시고 선교사역의 총책임인도 성령이십니다.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앉은 것입니다. 서 있을 때는 쉬지 않지요. 앉으면 쉬는 것입니다. 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앉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서서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옷 입고 역사하는 기간이고,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옷 입고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임마누엘, 즉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우리 영 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내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도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 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 기도 생활의 중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다. 성령이 희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밝히 말씀하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이것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은 즉 오늘날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시대를 후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 어느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착실히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가라지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그 다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더구나 신앙생활에 속으면은 영원히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기꾼이 와갈거리잖아요.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온갖 사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조심을 합니다. 물건을 사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많아요. 물질적인 사기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미혹해 하는 속이는 영에게 잡혀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진리를 굳세게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계신다, 혹은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이 없이 그냥 영이 아니고
비물체적인 것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 제물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실패했다든지 예수님이 일을 다 이루지 못했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든지 그런 헛소리 하는 것을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교회를 데리고 성천하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으면 미혹해하는 영역에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진리를 확실히 잡고 못하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들에게 귀가 기울여져서 속아 넘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구석에 서지 못하고 마음이 둥둥 떠 있으므로 미혹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면 미혹하는 영에 걸리고 귀신들에게 속아서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모든 귀신들 다 털어버린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린 것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돼. 귀신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온갖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지금도 세상에 버글거려요. 우리 주위에 버글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마음에 무장하고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지가 격탁합니다. 뱀과 정갈이라는 것은 와서 휘어감고 물고 쏘고 죽이는 귀신, 육신의 고통, 생활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고통,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을 딱 굳세게 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물러가라. 시편 91편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는 다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뱀도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와서 울부짖고 물고 찢고 협박 공갈하고 고통을 주면은 우리가 발로 밟으라는 것은 마음의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억압해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대적하고 억압해버리고 물리쳐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귀신들이 달라듭니다. 집에 있을 때도 달라들고 잠자는 동안에도 달라들고 일할 때도 달라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 것을 딱 알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마음으로서 귀신을 짓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뱀을 밟으며 독사를 밟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로 나는 너를 이긴 것이니 너희 원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을 대적하면 얼렁거리다가 쫓겨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버려 두면 자꾸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떠나질 않아요. 명령을 해서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남긴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제일 먼저 귀신을 칭한 것입니다. 그만큼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에게 속이는 일을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억압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손을 떼라. 개방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겼다. 그렇게 여러분 항상 귀신을 대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도 마음도 몸도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하고 자유스러워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세상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들을 기른 목장에서 자기 짐승과 남의 짐승을 분별하기 위해서 쇠 벌거이 다루어서 쫙 찢어 놓지 않습니까? 엉덩이에. 그런 거 봤죠? 영화에. 찢어 놓으면은 그게 자기 목장의 소유라는 것이 표가 나죠. 옛날에 로마 시대는 종들을 등에다가 쇠로 찢습니다. 그래서 흠집을 만들어서 종인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불로서 찢은 것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은 부드러워서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는 공명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고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양심이 죄가 오면 죄가 왔다. 죄를 지으면 너 잘못했다. 너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인 것입니다. 광막한 광야를 지날 때 나침판이 있어야 남북을 알고 방향을 알 수 있는데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냐 안 한다는 것은 마음의 양심이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을 불로 찢어버립니다. 그럼 양심이 구둑살이 되어서 이제 양심이 죄가 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꾸짖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죽어버려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짓밟고 못 살게 하고도 쾌감을 느끼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양심이 없어요.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양심이 있습니까?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배가 고프면 아무나 잡아먹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기 시작하면은 사회 온갖 범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해서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양심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학교에도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애들 학교 보내기가 힘들어요. 학교에 주먹제비가 있어서 애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 놀이방에 들어가서 끝없는 컴퓨터 게임에 정신이 빠짐으로 거기에서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서 그 다음 컴퓨터 안에서 사람 죽이고 싸움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늘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화인이 되어서 마음을 찢어가지고서 실제로 생활 속에 나와서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괴롭히는 것은 컴퓨터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도 텔레비에서 총 쏘고 죽이고 사람 살해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의 화인이 되어가지고서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조금도 죄책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어떻게 될는지 얼마나 주위 환경에서 양심을 화인 맞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반응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제일 먼저 성령이 와서 부활시키는 것이 양심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무디어졌던 양심이라도 성령이 오셔서 양심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이 더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수록 양심이 더 굳세어지고 강해져서 양심이 강하게 힘껏 마귀가 오면 마귀가 왔다, 죄가 오면 죄가 왔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외식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가식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인생의 배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닌데 배우 노릇하는 것입니다. 가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도 그와 같이 가식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하지요. 가식을 해서 뭐 학연이, 지위니, 명예니, 권세니, 지연이니, 학연이니, 가문이니 이런 걸 가지고서 몸에 줄을 달아서 가식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가식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보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짧은 동안에는 여러분 외식하고 가식하는 것을 감출 수 있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외식과 가식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자기를 가식하지 않습니까? 외식하고 가식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대로 하지 않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감추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감추니까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단계 사업을 해서 일약 천금을 하고 막 돈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뭐 퇴직금 받은 돈이나 집 한 돈 다 가지고 넣게 해서 손 털고 거지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외식하는, 가식하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의 구석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없애면 그곳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수를 띠집어넣으면서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고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게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낚싯바늘에 뭘 꼈냐? 탐욕을 딱 깨놓고 있어요. 욕심을 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탐욕의 욕심에 칵 물면은 착 치면은 다 잃어버리죠.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은 수고하지 않고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한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거둔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라 심고 수고해서 거두는 것이지,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순식간에 야박으로 일확천금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만 없으면 안 속아 넘어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죠. 욕심이 잉태하지 아니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말세가 와서 주님 가까이 오실 때 가까이 오니까 혼인하지 말라.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삼각산에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혼인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말하느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한 것인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나온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결혼 안 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나라가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남자는 장가가고 여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늘나라를 열심히 받들고 섬기도록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금해야 된다. 이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금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잘 섬기고 자녀를 기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거룩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시내산 바위산이에요. 그런데 가시능쿨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불구경을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왜 시내산 바위 땅이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 가시능쿨을 떠나고 나니까 그 땅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통 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 평지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는 천사장이라고,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는 가정은 다 거룩합니다. 남편도 거룩하고 아내도 거룩하고 자녀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 살아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살아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있으므로 추합니다. 더러운 귀신, 추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금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같이 계셔야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지요? 보혈로 씻었지요? 성령이 와서 계시지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삶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테있나,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 먹지 말고 저 음식 먹지 말고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음식물을 갈려 먹으라고 했습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고, 쪽이 갈라지고 새김질 않은 동물은 먹지 말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신약시대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동식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니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깨끗하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므로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음식은 두려워 말고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술도 막 퍼먹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음식을 먹고 유익되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혼인을 금해야 되고,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지으신 음식 중에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식으로 준 건 말입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는 음식으로 준 것은 다 선하고, 식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는 음식물은 다 선한 것입니다. 음식을 골라
먹어야 거룩하게 된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지 말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혼자 살아야 된다. 음식을 골라 먹어야 거룩하게 되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지, 무슨 혼인하지 말라, 음식을 골라 먹어라, 이 집에 살아라, 저 집에 살아라, 지리 풍수설을 따라 살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골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도 해서 오래 행복하게 장수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 사람이 먹도록 만들어주신 음식은 골라 먹지 말고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잡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유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왜 음식 먹을 때 기도하라는 거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음식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음식은 거룩하게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 야훼를 섬겨라, 그래야면 제가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거룩하게 되면 병을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음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으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병을 제하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음식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먹는 사람이 있는데, 먹는 것은 다 한 가지겠지만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것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지 아니한 것하고 천양지차가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으로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저주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서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나누고 저를 축복해 달라는 것은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살리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두고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면 음식물에 전부 육각수가 생겨나고 거룩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물들도 거의 물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물이 육각수가 되면은 굉장한 건강을 가져오는 건강수가 되는데, 물이 막 이그러져서 물이 파괴되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모두 다 병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축복하면 우리 여러분 몸속에 있는 물이 전부 육각수가 되어서 몸에 건강을 가져오지만, 물을 저주해버리면, 몸을 저주하면 몸속에 있는 물이 전부 파괴되어서 병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축복은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엄청난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말로서 우리 자녀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도 욕하지 말고 아내도 욕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운 저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입을 열어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하면 내게도 축복이 오고 상대에도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물도 거룩해지고 음식도 거룩해지고 사람도 거룩해지고 환경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가정예배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온 가정의 분위기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본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그렇지 않아요. 온 가정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고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병이 있지 않습니다. 병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훌륭하게 못하고 시원찮게 한 것이라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온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들은 이런 것을 알고 가르쳐야 돼요. 꼭 사람들에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훈련이나 음식을 골라 먹거나 무슨 특별한 의식을 베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경건에 이르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경건에 이른다는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니까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선생을 잘 만나야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가 되지, 정말 잘못된 선생을 만나 놓으면 제자들이 형편없이 되잖아요. 훌륭한 지역장, 구역장 밑에 있는 구역원들은 좋은 교훈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성도가 되지만은, 지역장, 구역장이 엉터리가 되면은 교인들이, 지역 구역원들이 전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올바르게 선 신앙인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지만은, 목사가 엉터리면 교인들이 다 망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하라.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아침 음식의 메뉴도 짜고 점심도 짜고 저녁도 메뉴를 짜서 골고루 먹어서 건강이 되도록 하면 모두 다 병들지 않고 영양이 충실하고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싫다고 아무거나 해가지고서 먹든지 말든지, 배고프든 먹어라, 배 안 고프면 먹지 마라 내버려 놓으면 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자나 자꾸 갖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말하는 핫도그나 자꾸 먹이고, 음식하기 싫어서 편식을 시켜놓으면 살이 찌고 병들고 영양부실이 되고 나중에 건강을 망치게 되지 않은 것입니까? 어머니의 요리 솜씨가 가정의 건강에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처럼, 교회 주의 종들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른 교훈을 주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건강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편식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한 가지로 집중 편식을 시키면 안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헌신과 봉사로 충만하고 다 골고루 먹어서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을 떠난 헛된 신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보니 이렇더라, 계시를 보니 이렇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들으니 이렇더라. 말씀은 제껴놓고 계시만 받으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흩은 신화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안내는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해 주셔서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건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가정한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구석에 서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입니다. 망령된 신앙, 허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말씀을 떠나서 자꾸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쫓아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적합할 때는 받아들이고 말씀과 어긋났을 때는 그냥 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잣대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적합하면 참고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냥 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안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는 말씀이요 확실한 깨달음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지, 흩어난 꿈이나 환상 이야기나 하고 꿈이나 환상 들으러 천지로 돌아다니고 예언한 사람 찾아간다고 산이나 들로 허덕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경건에 이른 사람이 제일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8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육체적으로 호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금식을 한다든지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고독하게 있다든지 이렇게 육체를 호행을 통해서 신앙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은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유익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건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런 것이 경건이 오는 것이지, 내가 육체를 쳐서 괴롭히고 오랫동안 장기간 금식하고 장기간 사람들을 안 만나고 고독하게 지나고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주므로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큰 유익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밸런스가 잡혀야 된다. 들어오면 나가며 꼬르는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늘 들어가서 엎드려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았으면 나가서 그 은혜 받은 만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들어오며 나가며 꼬르를 꽂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것은 육체적인 연단만 한다고 해서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범사에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령 충만, 봉사 중심 이런 경건한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천당받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남편과 자식,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남편이 아내도 자식도 다 버리고 나 혼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돌아다니면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사업을 하되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동시에 돌보고 또 남편과 자식을 동시에 돌보고 함께 살아야지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되겠다고 나 혼자 경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리겠다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족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천당도 함께 손과 손을 잡고 가야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나만 예수 믿으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 다 멸망한들 무슨 상관이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양식도 보내고 의약품도 보내고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밸런스가 안 잡히고 기울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은혜 받겠다고 밤낮 부흥회만 돌아다니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서 보따리 사고 이 부흥회로 저 부흥회로 이 기도원에서 저 기도원으로 돌아다니고 집에 가면 밥 먹고 난 다음 안 씻은 그릇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구석수마다 빨래 안 한 옷들이 그냥 쌓여있고 집안은 아예 그냥 그런더미가 되어 있으면서도 주여 이 세상 허무한 것
돌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늘나라 너희 안에 있나니라. 내가 하늘나라를 모시고 있고 내 가정이 하늘나라가 돼야 되고 내가 사는 사회가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저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인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하늘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하늘나라로 만들려고 전력을 기울여야 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진짜 천국으로 가야 되죠. 우리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므로 가정이 하늘나라처럼 되려면 최소한도 하늘나라가 거지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청소는 해야지. 밥에 먹은 그릇이라도 씻어야지. 빨래라도 해야지요. 가정 정돈도 해야지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고 이 집은 천국 같네. 그렇게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있는 자리를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도 천국처럼 만들고 삶도 천국처럼 만들어야지. 이 세상 부귀영화 다 쳐버리고 나는 하늘나라만 간다고 가정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기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라. 전인구원 밸런스만 잡아라. 영혼만 잘되면 안 된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전인구원을 받았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영육간에 축복을 받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